찬송가 29장 성도에 다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자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도록 또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 사람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 가지고 종말의 본보기 소돔과 고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다, 말세.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예전에는 완행연차를 타는 것보다 더 늦었는데 요즘은 KTX를 타고 가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의 간영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지막에 지금 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1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절망이 목까지 차올라서 헉헉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의학의 발달로만 해서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고 건강하게 살 것이라는 환상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아니라 22세기 아니 30세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질주하던 이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런 시간도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상은 무엇을 향하여서 그렇게 질주하고 나아갔던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많아지는 쪽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 물질주의로 사람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이 두 가지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종말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대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저녁은 죄를 확인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둠의 시간에 죄를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을 멀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선 비옥한 토지가 있는 소돔 땅 근처로 주거지를 옮겼다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소돔성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뭐하는 목적을 정리했기 때문에 소돔성 안에서도 비교적 넉넉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른 시민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사병을 이끌고 가서
모두 다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전쟁의 치덕물들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로는 소돔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돔왕까지 좋은 삼천을 두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고, 롯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소돔에서 좀 귀족과 같은 그런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좀 거칠고 죄의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롯은 그 속에서 부자로 살아가고 저들의 지도층들과 어울려서 사는 삶을 만족하면서, 그래도 육신의 삶 때문에 어느 정도 행복감을 누리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 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에 있는 지도층들은 성문 위에 앉아서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지도층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주 나와 있었습니다. 천사가 방문한 바로 그 저녁에 마침 롯이 그 성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은 낯선 나그네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교육을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에는 잠잘 것도 마땅치 않을 텐데,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오늘 밤 저희 집에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다가 가십시오.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사들은 나그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밤에는 우리가 밖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십시오 하고 계속 간청합니다. 천사들은 롯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롯의 집에 갑니다. 롯은 그렇게 간청한 것 치고는 좋은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교병을 대접했습니다. 누룩이 없는 거친 빵을 대접한 것입니다. 저녁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밖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거의 다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문을 거칠게 두드리면서 롯을 불러냅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온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밤에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 하는 단어는 성적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놀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성적으로 더럽혀져 있는지, 얼마나 폭력적인 도시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인 것입니다. 롯이 들어가는 문 입구를 막아서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내 집에 온 손님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도 하다가 안 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을 줄 테니 나에게 온 손님을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롯은 그 소돔성에서 적응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어라도 막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의 두 딸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 집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다. 그 사람을 내놓지 않으면 너도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지금 동성의 욕심으로 미쳐 있습니다. 미치니까 폭도로 변해갑니다. 그들은 롯을 협박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동성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두 딸, 이성간에는 재미없다. 우리는 더 자극적인 것이 원한다. 우리 시대의 트렌드는 동성애다. 집단 성폭행이다. 이런 쪽으로 아주 자극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 관여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자, 여기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 전체가 동성애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돔이는 남색이라는 것은 남성들끼리의 동성애인 것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 소돔성 사람들에게서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 이 세계가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하려고 시도하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또 이 동성애법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이미 2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 유튜브 알기 쉬운 성경에 저들은 왜 동성애 합법화를 원하는가? 차별금지법 아웃.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육체가 되어서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죄의 관영은 심판을 부릅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면 저는 크게 2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들의 유대가 강해져 가고 있고 가족이 참 중요하다는 인식을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질주를 잠시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멈춤과 함께 죄의 관영함, 죄가 커지는 것이 잠시 멈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죄의 관영은 언제나 심판을 부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여서 심판을 불렀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미친 모습을 천사들이 멈추게 하였습니다. 폭도로 변한 그들의 눈을 천사들이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향하여 심판을 해야 하지만 잠시 일시적으로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멈추는 시간 동안에 천사들은 롯의 가정을 보호하고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보호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얻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의 가정을 심판 중에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로 있을 때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구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에 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라면 아브라함처럼 도구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친구로서 우리의 위치를 바로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천사들이 롯을 구원하는지를 계속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롯에게 시간을 줍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죄악의 소돔성 곧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천사가 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죄악의 도성에서 가족들을 이끌어내라. 잠시 잠깐이지만 롯에게, 가장인 롯에게 천사들이 사명을 줍니다.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이 긴박한 시간에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롯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지체합니다.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 말씀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녁에 시작했는데 동틀 때까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족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했느냐?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지체하는 롯, 그 가족들을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롯은 끝까지 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서 성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가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생존자는 롯과 롯의 두 딸뿐이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처음 천사들로부터 여기 있으면 멸망하게 되니 구원할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받고 롯은 사위 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경고 소리를 들은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이 사위 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아마 유황불이 쏟아졌을 때 놀라운 심판의 역사의 현장에서 있을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 사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 장인 롯의 이야기를 들었어야만 했는데 그러나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너무 늦은 후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큰 고통으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가문엔 최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롯의 가문의 문제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미 롯이 천사의 경고를 듣고 그 밤에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머뭇거리고 지체했을까요? 전 재산이 소돔에 다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도성이었지만 그곳에서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나는 세상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지만 저는 세상도 좋아요. 이것이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재산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롯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참합니다. 천사가 성을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경고를 준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천사들이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고 멸망함을 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롯은 이 말을 듣고 산까지는 못 가겠으니 저 작은 섬, 산에 말고 작은 섬, 저 소알이라는 저 성에까지 갈 터이니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원대로 소알성에 들어가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있는 곳은 현재 사해 바다 안쪽에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해가 되어서 없어진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롯의 아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버린 것에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린 재산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온통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롯의 가문처럼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게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장인 롯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 아래 있었던 롯의 가문은 세상에 속한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가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속주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합니다. 롯의 가문이 얼마나 비참한 가문이 되는가. 롯과 두 딸은 생존자였지만 육신의 가문을 이룹니다. 두 딸들이 아버지 롯을 술을 먹여서 근친상간을 합니다. 이 못된 짓을 하게 된 것은 평소에 소돔의 환경에서 자란 결과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 안에 살았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껍데기만 남아있지 내용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두 딸이 아이를 얻었는데 첫째 딸의 아들의 이름은 모압입니다. 모압의 뜻은 아버지에게서라는 뜻이고 둘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벤암미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압 조상이 되고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 이방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고 소리들을 계속 듣습니다. 이방민족이다. 벌받을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또 암몬이 섬기는 신은 몰렉입니다. 몰렉은 큰 문제예요. 인신제사를 지내는 이방신인 것입니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신이 몰렉인 것입니다. 롯의 세속주의 결과물이 그 후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중요한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열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메시아의 가문에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도 이러할진데 신약 시대는 더더욱 훨씬 더 은혜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종말은 어느 때 어떤 시에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폼페이 종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엄청난 타락한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하루아침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종말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늘 깨어 있으라, 늘 준비하고 있으라. 밤이 되어도 늘 나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나처럼 준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있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죄악이 간증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는 더 가정을 중심으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긴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죄의 간영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세속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둠을 멀리하고 빛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저는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히 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있으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